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20일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동쪽 모압 땅 앞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모세가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모세의 설교집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신명기서의 저자 모세는 어찌 보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으로 파라오의 왕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살인자로 쫓겨 미디안 땅으로 쫓겨나 목자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을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자면 왕족으로,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오늘 이제 그는 말씀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과연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부모 세대,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 어떻게 복을 빌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 세대를 축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33장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33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바로 전 32장 말씀에서 그들에게 먼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앞서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을 기억해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것처럼 자녀 세대들인 너희들도 불순종하게 된다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32장에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3장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그 40여 년간의 광야에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삶의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증거하기 위해 섰는데, 그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주로 이렇듯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자주 접하게 됐는데, 거의 대부분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32장, 33장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녀인 우리가 불순종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놓칠 것을 걱정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들 또한 자녀들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는 은혜의 통로, 또 다른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주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어른이자 영적 지도자이며 자신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모세가 이제 축복을 빌어준다고 하니 모든 민족이 이제 모압 땅 광야 앞으로 모여 숨죽여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각 지파별로 모여 자신들의 과연 어떤 복을 빌어줄까 궁금해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과연 모세의 입에서 어떠한 축복의 말들이 나올까 궁금해하며 눈과 귀를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모세의 입술에서 어떤 축복이 나올까, 어떤 축복의 말들이 나올까 기대하고, 그리고 당연히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인 르우벤 민족을 시작으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때 모세 입에서 나온 축복의 첫 마디,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각 지파들을 위해 복을 빌며 2절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절대로 잊지 말라고, 복받는 인생을 위해,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너희들이 잘 사는 길, 복 받는 길은 나의 축복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일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상급과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처럼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2절부터 5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절의 시내산은 아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은 곳이고 율법을 주시기 위해 영광 중에 나타나셨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그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일산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북동편 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란산은 시내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란 광야의 고지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 세 산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거쳤던 곳들인데, 결국 모세가 2절에서 이 세 산을 언급하는 목적은 시내산에서 출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광야 생활 내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라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출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며 그것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절부터 5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복을 빌며 축복하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희는 이미 복받은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 땅을 들어가 정복을 완성해야만이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누린다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너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지파들에게, 12지파들에게 복을 들어주기 앞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이야기하며 모세는 너희 모든 이스라엘 지파 한 명 한 명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특권과 그 하늘의 복을 받았음을 2절부터 5절에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어디든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많은 고대 근동 국가의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만의 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이 자신들의 나라에서만 복을 주고 보호해주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서만 자신들에게 복 주고 보호해준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그러한 이방 민족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오해하며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지역에만 머무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거처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돌아서면 불안해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미지의 땅에 들어가, 알 수 없는 땅에 들어가,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땅에 들어가 이제 그들과 전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출애굽의 능력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첫 시작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유사한 약속의 말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불순종하고 그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2절과 5절 말씀에서 2절부터 5절 말씀에서 각 지파에게 복을 빌어주기에 앞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고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든 너희가 가던 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묶여 계시지 않고 한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킬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언제나 사랑과 인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지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만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예배자의 특권으로만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무언가 더 하나님의 큰 복이 있는 것처럼 그 복을 구하고 마치 무엇을 손에 쥐거나 이루어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2절과 5절 말씀이 2절부터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희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너희들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복을 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후손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축복하며 복을 빌며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해 주는 것,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임을 깨닫고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복받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축복해야 되는 부모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부터 모세는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조금 더 자세한 축복의 기도를, 복을 비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6절부터 시작하는 각 지파를 위한 모세의 축복들을 잘 보게 되면 모세는 지파별로 각기 다른 종류의 복들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 명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후손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혹은 사람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건강에 있어서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우리는 모든 자녀들의 만사가 형통하게 해달라는 동일한 제목의 축복 기도를 하기 쉽지만, 오늘 모세는 신기하게도 각 지파를 위해 같은 복을 빌지 않고 다른 종류의 복들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6절을 보니 장자인 르우벤에게는 종족 보존이라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유다 지파에게는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축복을 합니다. 8절과 11절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영적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달라는 축복을, 12절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위해 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서는 요셉 지파를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와 강한 힘을 줄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각 지파를 위해 구하는 각각의 복들 모두가 각 지파 모두에게 필요해 보이는데, 모세는 각 지파에게 각기 다른 종류의 복들을 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모세는 각 지파의 믿음의 분량과 그들의 성품에 맞추어 그들의 삶의 모양에 따라, 혹은 하나님께 각 지파가, 각 민족이, 각 개인이 받은 은사에 따라 축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각 지파에게 부어진 그 복을 통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각 개인에게 허락한 축복은 자신들의 행복, 자신들의 평강,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올바로 굳건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블레싱하며 축복하며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 단순히 우리는 자녀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만사 형통하기만을 바라며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를 세심히 발견하고, 그리고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복을 달라고, 혹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성공, 건강,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 물질, 배우자, 좋은 부부관계, 화목한 가족관계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맞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그 축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 세대가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간절히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성공할 수 있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그들이 받은 그 축복으로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 그들이 받은 복들이 세상 속으로 흘러 넘치기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대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나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데,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어떤 종류의 은사가 되었건 간에 상관없이 그 축복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통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흘러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자녀들을 위해 축복을 기도하라고 주시는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 33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33장 모세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복받는, 인생을 살며 진정한 복받는 인생은 어떠한 삶인지 다시 돌아보라고 도전하며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복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나라를 섬기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그레이스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 세대가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모세가 기도했던 것 같은 축복을 바라고 자녀들을 위해 복을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세 3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받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인해 복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살며 허락한 모든 물질적 영적인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만 살게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복들을 누리는 가운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각박한 상황 가운데 각박한 세상 가운데 더 어려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과 자녀 세대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